우리는 지난 시간에 동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들의 삶의 출발은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동경하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름대로의 동경이 있죠. 우리가 젊어서는 뭔가 우리도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출발하죠. 늘 자신의 힘에 의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본성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동경하던 것을 처음부터 잘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동경하던 것을 잘 이루지 못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와 무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여야만 되는, 사람에 따라 이 기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는 인생이 내 중심이 아니구나,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생의 두 번째 시기가 다가오죠. 이때부터 교만했던 사람들이 다소 겸손해지고,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들이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기를 잘못 보내게 되면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하고 자학하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는 이 시기를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일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좌절 속에서 끝낼 수 있어요. 특별히 인생의 첫 단계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에게 두 번째 시기는 찾아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좀 벌어봤어요.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거 얻고 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 좀 벌고 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을 손에 탁 쥐고 났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뿐인데, 내 인생의 허한 가슴을 이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 오히려 돈이 있으므로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1차에 성공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와 보람이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래서 잠시 여행을 다니고 또 캠핑을 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 허한 가슴들을 달래보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요. 여행도 그거 한두 번이지, 다녀보면 볼수록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내 자신 아닙니까? 허한 가슴을 그것으로 다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야만 되는 시기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서 다 팔아 이제 먼 나라로 떠났으나, 그가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가 인생에 실패했던 것은 무엇인가? 죄의 힘을 몰랐어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돈은 가졌으나 죄의 힘은 몰랐어요. 그는 자기가 동경하는 것을 그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죄의 무게는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행복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해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데, 이 둘째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가진 돈 다 탕진하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바닥이 떨어져서 그대로 삶을 끝낼 수 있었으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거기서부터 다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개는 그래도 돌아가야 될 아버지 집이 있다. 아버지 집에는 배를 골지 않고 사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해야 되나.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의 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거예요. 오늘은 그가 돌아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떠날 때는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그는 교만했죠. 아들이란 지위 하나 때문에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아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품꾼이 하나로, 종이 하나로만 받아주셔서 그저 굶지만 않고 먹여만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낮아진 거죠. 깨어진 거죠.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했던 이 당제의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는 당당하게 유산을 달라고 교만하게 아버지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목표만을 위해 나아갔던 사람인데, 그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자신의 뜻을 세우고 밀어붙여 나아갔는데, 자신은 반드시 아버지보다 더 성공할 것이라 라고 확신하며 나아갔는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로 여겨달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정말 아버지의 자비가 없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지금 있어야 될 것이 어디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아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 힘으로 쌓은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이룬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만일 그 사실을 알거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런 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무엇을 하든 내 삶이 어떻든 내 자신을 아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될 처지와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몰골은 남루하고 번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나 사회적 신분이 나를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핀 영혼의 꽃이, 겸손하게 핀 영혼의 꽃이 있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 앞에 있을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 아직도 이 사실을 젊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속히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기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아버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는 거예요. 오늘 당자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그가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가정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 가정은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요. 근심의 먹구름이 사라졌어요. 둘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들로서 위치를 찾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찾았고, 그 가정이 진실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22절,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가장 먼저 남루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준비된 옷을 입힙니다. 손에는 아들의 지혜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우고 낡은 신발을 벗기고 새 신발을 신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부끄러운데 그런 자신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작은 아들의 가슴은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입혀준 옷과 반지와 신발을 보면서 비오듯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 눈물은 비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다. 집에 돌아온 둘째는 이제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몸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아버지 앞에 돌아와 안겼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었어요. 아버지도 이제 그 아들이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렸어요. 들춰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가정은 이제 사랑이 회복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가정에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복은, 한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이루고 많은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정말로 한 가정의 행복과 내 인생의 축복은 뭐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행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정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가 됐을 때 진정한 그 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진정한 복이란 뭐냐? 어디서 나오냐? 내가 아버지와 뭐가 됐나가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고 그분 앞에 온전히 안겨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맨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온 만물을 다 지으셨죠. 만물은 그의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안에 있을 때 존재들이 다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해와 달도, 모든 초목도, 심지어 우리 인간도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완성되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내 가치가 바래지고 내 삶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도리예요. 우리가 이뤄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제 많은 계획과 비전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에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평가 기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집에는 둘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그날도 온종일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잔치가 열린다면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아니, 나도 모르게 무슨 잔치가 벌어지나. 그는 언짢은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으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종에게 묻죠. 25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날들이 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종을 불러서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종이 말합니다. 아, 그거 부르셨어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 동생이 건강히 돌아와서 아버지가 막 기뻐가지고 갑자기 막 잔치를 열었어요. 동생을 초대해가지고 막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아들도 그래? 와, 그러면서 돌아가서 막 동생을 안아주고 잘 왔다고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맞는 거 아니에요? 어우, 어떻게 고생했냐, 얼마나 그래야 되는데 큰아들은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 뭐야? 소리 지르죠. 아니, 그놈이 돌아왔다고요? 아니,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기 얻어버려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거짓골이 됐다고 그러더니 이제 돌아와? 아니, 그놈이 왜 돌아와? 아니, 돌아왔으면 아버지는 그냥 돌려보내면 될 것이지 왜 그를 또 맞아줘가지고 또 잔치까지 벌려? 저놈이 돌아온 것은 또 돈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야 이거? 아버지는 왜 그것도 몰라?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막 아버지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서는 저 출대님이 돌아오니까 또 저렇게 해준다고 막. 28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들은 밖에서 안 들어가요.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러자 종이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오죠. 아들아 들어가자 놔요. 들어가 동생이 돌아왔다 놔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오늘도 온종일 일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내 보다고 즐기가 안 하시더니 저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지고 저렇게 허랑방태가 살던 저 자식이 돌아왔는데, 아니 저걸 쫓아버리지 않고 그래 저 자식을 받아가지고 그래 잔치를 베풀어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 큰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동생을 보는 겁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 기준과 너무 다르요. 큰아들은 무슨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이에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거지. 지 돈 가지고 가서 실패했으니까 그것은 끝난 것이지 왜 또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큰아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봐요. 성공과 실패가 돈의 많고 적음, 이런 것에 있었어요. 저놈은 이미 거지가 됐고 지 것을 받았고 끝났습니다. 왜 근데 또 받아줍니까? 또 줄 게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저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도 죽었다가 다시 내가 살렸는데 살아온 자식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그가 허비한 재산을 낭비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나들은 철저하게 그 재산을 다 참기 얻어버려 먹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낭비했다고 바라봐요. 저놈은 실패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다. 저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저가 재산을 가지고 다 낭비했으나, 그러나 네가 못 보는 것이 있는데 저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뭘 얻었느냐? 뭘 얻어서 다시 돌아왔느냐? 바로 나다. 아버지야. 아버지 집이야. 그가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는 생명을 얻어온 거다. 그는 비록 세상에서 죄를 짓고 허랑방태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늘 아버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야.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돌아온 사람이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니라. 그나들은 자기 동생을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봤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소중한 것을 같이 발견한 소중한 아들로 바라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이거 저거 봐라 저거 아이고 다 저거 실패했네, 저거 끝났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할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거 아이고 좀 뭐 있는 척 하더니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다 잃어버렸어 저거. 세상 사람들은 성적과 숫자와 통계 숫자로 사람을 바라봐요. 그래가지고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한 것을, 실패와 좌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말해요. 저 사람 알코올 중독자야, 저 사람 마약 중독자야, 저 사람 죄인이야, 저 끝났어 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발견한 중심, 돌아온 중심을 보며 그를 환대하시며 그를 기뻐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하늘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이에요. 영혼을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늘 숫자를 좋아하죠. 샌드지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 정말 숫자 좋아하죠? 그렇죠? 좋아하죠? 돈이 있어? 얼마나 있어? 몇 평에 살아? 몇 평에 살아? 아들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회사에 다녀? 우리는 늘 숫자를 보고, 심지어 사람은 누구 사위감 얻었다 그러면 키가 몇이야? 키는 왜 물어봐? 키는 왜 물어봐? 우리는 늘 숫자 그거를 평가하고 실패와 성공을 나누고 그것으로 내 삶이 내가 살아온 삶 전체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것을,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시인이하고 예인이하고 있는데, 시인이가 그래요. 아빠는 늘 예인만 좋아한대. 응? 내가 너를 안 좋아하고 예인이만 사랑해? 왜? 자기는 딸이고 예인은 아들이래. 그래서 내가 아들만 좋아한대네. 야,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랬대. 야, 그래? 근데 어느 날 예인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첫째만 좋아하고 둘째는 미워한대. 내가 언제? 아니, 내가 첫째만 좋아하고 막내는 미워해? 야, 아빠도 막내야, 막내. 아빠도 첫째들에게 원한이 많아. 근데 아빠가 첫째만 좋아하고 막내는 싫어해? 아니에요. 자녀들은 쉽게 비교하지만, 질투심에 사로잡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시인이 예인한테 말했죠. 시인아, 나는 네가 첫째라서 사랑하고, 예인아, 나는 네가 막내라서 너를 사랑한다. 시인아, 나는 네가 딸이라서 사랑하고, 예인아, 난 네가 아들이라서 사랑한다. 무엇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숫자로 모든 걸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형은 아버지 나무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안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막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킵니다. 왜 그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집을 나간 당자인데, 내도 되는데 왜 그를 마치 귀한 손님처럼 모시는 것입니까? 정말 그가 돌아왔기 때문이죠. 돌아왔어요. 정말 돌아왔기 때문에요. 그의 가슴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억울한 것은 실패해놓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 이건 정말 실패한 삶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버린 실패했던 많은 시간들은 가장 소중한 추억들로 기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자, 시편 139편 13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형태도 갖추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이름 책에 하늘 생명록에 나를 기록하시며 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이루었으면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예? 여러분, 그분 앞에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또 그분 앞에
앞에 뭘 숨길 게 있습니까? 실패했으면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서 교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눈을 들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실패자도 아니고 성공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신분이에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쫓아가서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춥니다. 냄새나는 아들을 막 입을 맞춰. 아들이 막 품꾼으로 받아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막 옷을 입히고 한마디 묻지 않고 돌아온 것 자체만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묵상하다 보면 참 아버지의 성품이 느껴지는데 막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줘야 할 줄을 몰라. 전 옷도 입히고 막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막 이것도 부족해. 야, 사치동화를 잡아라. 막 동네 사람 다 불러라. 잔치를 하라. 먹고 즐기자. 뭘 해줘도 아까운 게 없어요. 막 큰아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속상해있지만 하늘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그냥 이것도 부족해. 좋은 옷 입혀놓고 아니야 부족해. 더 다른 거 없냐? 다른 거 입혀라. 다른 거 입혀. 그냥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거 아니에요. 그거는 능력에 따라 이룰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죠. 몸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도 마음도 정말 하나님, 정말 그분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감신대학에 가서 영성집회를 인도했는데 가보니까 기숙사생들이 마지막 퇴사하기 전에 영성 수련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300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는데, 후배들이 모였는데, 조금 5시까지 와달라고 좀 일찍 갔더니 이제, 총장님이랑 담당 교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담당 교수들하고 이제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갔죠. 근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학생 경건체를 담당하는 유경동 교수라고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저랑 평소에도 친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감신대 출신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퍼펙트하게 영어를 하는 분이죠. 감신대에서도 공부를 하고 연대에서도 공부를 하고 밴드빌트에서 윤리학으로 PhD를 받는 수재예요. 정말 수재죠. 책도 많이 읽고 평소에 만나면 그저 사회 이슈에 대한 것, 책에 대한 이야기들,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내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막 좀 떨리고 이 눈에 눈물이 자꾸 이렇게 고이는 것 같고 피부 색깔도 옛날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환한 빛이 광채가 돌아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죠. 이상한데? 응? 유 교수가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식사를 하다가 다른 교수들이 이제 바쁘니까 좀 단둘이 일어나고 저랑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유 교수가 자기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민 목사님, 사실은요,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이분이 일산에 살아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일산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했대. 그때 120km를 몰았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간 거예요. 졸은 게 아니라 딱 했는데 잊어버린 거야. 120km로 가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차 5대를 막 다 받았고 자기도 쓴 거죠. 그런데도 정신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막 창문을 열고 자기를 깨워서 막 그때 눈을 떠서 봤더니 자기가 한 일이 이제 보이는 거죠.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자기가 봤더니 막
그때 자기가 차 사고 난 그 차 바깥에서 어린아이를 낳고 할머니가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막 놀란 거지.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다친 사람이 없어요. 자기도 안 다쳤어. 근데 그때 자기 배 안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데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닌데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뭐 찬양이 나오는데 보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이 막 이게 고백되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막 손을 들고 찬양했대. 자기 속에서 막 찬양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주의 영이 휩싸였어요. 처음 자신이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처음 경험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막 자기 앞에서 막 화해를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큰 사건을 벌였다고 막 그러면서 뭐냐고 자기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라 했더니 믿는 것들 믿을 수 없다고 막 또 막 화를 내면서 막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순수 그러나 미움도 없고 유 교수는 그냥 자기가 진술했는데 이상한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자기 얘기하니까 그 담당 경찰이 귀를 쫙 못하면서 자기 얘기를 듣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가만히 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조사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경찰이 자기 가정 이야기를 다 늘어놓더래. 부부 문제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또 이 교수가 더 윤리 교수니까 더 해줬대. 아 그랬더니 또 아들이 요즘 말썽 부린다.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아 자기 딸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너무 보고 싶고 걔가 외롭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담을 하는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옆에도 경찰이 오더래. 아니 그 조사하다가 무슨 상담을 받냐 했더니 가만있어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 가만있어 그러면서 그 1시간 넘게 대화를 하는데 깊은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의 영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자기 말 한마디가 그때마다 막 말씀이 연결되고 떠오르고 자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사건이 뭐 몇 년 정지도 안 되고 특히 닥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제 잘 해결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이후에 주의 영이 떠나지 않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도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야. 예? 예배. 제가 그런 적이 이게 저 고등학교 때 말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성경을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독씩 한대. 하루에 두 시간을 내면 이게 한 독이 끝난대요. 성경을 보고 저랑 식사하는데도 목사님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난 그 사람 입에서 그 얘기 나오는 거 난 처음 봤어. 아니 유 교수 입에서 영혼 구원 얘기가 나오네. 목사님 영혼 구원해야 돼. 교수들이 자기한테 그런데요. 머리가 이상해졌다. MRI 가서 찍어보라고. 그럴 정도로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게 보인대. 그래서 교회 다니시오. 교회 어떻게 하냐고. 저기 그러면 기도 제목 달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눈에서 막 갑자기 눈물을 쫙 흘리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또 기도해 주고 영적인 것이 막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했던 사람이 막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일산에 있는데 일산에 있는 그 교회가 이렇게 층계가 높은데 거기서 성경책 하나 끼고 커피 하나 들고 대화를 하다가 내려오다가 이게 잘못이 돼가지고 꼬꾸라졌는데 그냥 이렇게 꼬꾸라졌대. 계단에. 코뼈에 이빨이 이게 다 나갔는데 그래도 자기 안에서 막 찬송이 나오더래. 찬송이 나오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엎드려져서 감사합니다 그랬대. 와, 제가 그때 그 유교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분이 드디어 아버지 집에 돌아왔구나.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구나. 정말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눈물이 가득했고 그의 말에는 성령의 역사를 느껴줄 수 있었어. 아버지 집에 돌아왔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종종 그분이 이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몇 교회 초청받아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 가서 그런데 자기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처럼 이렇게 깨지고 돌아올 겁니까? 아니면 바로 그냥 돌아올 겁니까? 그런데 그 교인들이 막 웃는데 이제서야 자기가 신앙을 공부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의미와 기쁨과 보람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성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령의 음성 앞에 가슴으로. 제가 그 영성 훈련을 하면서 기도 레슨을 좀 신앙생들에 시켰더니 교수가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씀하시고 다 맞습니다. 이제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한 눈을 쏟아보고 늘 그랬는데 목사님 맞습니다. 이제는 그게 제가 압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 내가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돌아와야 이게 제대로 보이고 이게 모든 게 이루어져요. 저 신앙생활을 머리로 지식 알고 있는 몇 가지 가지고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볼 수 있어요. 귀양의 주 앞에 왔고 아버지 집에 왔으니 여러분의 마음도 영혼도 온전하게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